예,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을 세우는 DNA,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을 세우는 DNA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교회가 뭔지를 오늘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막 얘기인데요. 성막은 직사각형을 옆으로 늘어놓은 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면은 가운데 텐트가 있어요. 정사각형 2개짜리 텐트가 있는데 동쪽에 문이 있고 거기에 처음 보이는 것이 성소, 두 번째 보이는 것이 지성소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가운데는 휘막으로 가려져 있고. 그러니까 멀리서 보면은요, 이게 칸막이가 있는데 이렇게 울타리는 흰색 세마포로 되어 있으니까 흰색 울타리예요. 울타리에 직사각형이 있는데 그 안에 천막이 있는 모양이에요. 근데 그 마당에는 오른쪽에 동쪽으로 들어가다 보면은 처음에는 제단이 보이고 두 번째는 물두멍이라고 해서 손 씻는 데가 보이고요. 그러니까 지금 성전에 뜰이라 그러는데 성막에 뜰이라 그러는데 뜰이라 그러면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제단이 있고 물두멍이라는 씻는 것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핵심은 뭐 이게 자세히 들어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교회가 뭐냐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예배를 드리는 장소가 어디냐면 성막 뜰입니다. 뜰에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뜰. 그런데 우리는 알게 모르게 우리 한국 사람 같으면 이 완벽주의자들이잖아요. 그래서 책도 그런 책이 나와요. 뭐 지성소 기도, 뭐 성소 예배, 찬양도 있잖아요. 성소로 뭐. 성소는 제사장만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지성소는 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대속제일에 한 번 들어가요. 또 죄 짓고 들어가면 죽어. 그래서 몸에 방울 달아놓거든요. 끈 매달아 놓고. 소리가 안 나면 죽은 거예요. 그래서 끌어내고. 근데 지성소를 한다고요? 죽으려고? 성소는 제사장만 들어가는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여주는 게 뭡니까? 일반적인 사람들이 드리는 예배 장소는 어디예요? 뜰이에요. 뜰. 옛날에 그 잘난 척하는 장로님들이 뭐 이렇게 대표 기도하면 맨날 이렇게 기도했어요. 우리는 뭐 부족한 종들인데 오늘도 성전의 뜰만 밟고 갑니다. 뜰만 밟고 가야 돼요. 더 들어가면 죽어요. 그걸 굉장히 대충 예배 드리는 거로 표현할 때 성전의 뜰만 밟고 간다 그러는데 그게 예배의 본질이라고요. 그러니까 동쪽에 문 들어오자마자가 뜰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드리는 이 예배가 뭐예요? 뜰에서의 예배예요. 뜰에서 예배라는 건 뭡니까? 문 하나 들어오고 난 다음에 사람 변해요? 물론 변한 사람도 있겠지만 변하지 않은 사람도 있을 것이고 온갖 소란스러운 사람도 있을 것이고 죄 짓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뭐 온갖 쓰레기도 있을 것이고 경건한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게 교회라고요. 교회는 뜰이에요. 뜰에 있는 제단이 뜻하는 거는 십자가고 물두멍이 뜻하는 건 회개거든요. 그러니까 날마다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필요한 거고 제단에 나 자신을 죽여야 되는 거고 물두멍으로 씻어야 되는 거고 이게 교회라고요. 근데 교회가 뭔지를 잘 모르는 사람들은 교회가 완벽한 곳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뭐 조금만 문제가 있다 그러면 교회가 왜 이 꼴이야 이 모양이야 자꾸만 이러는데 우린 기본적으로 다 죄인이에요. 죄인이기 때문에 성전 뜰에서 그 죄인들이 부족하고 연약한 종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라고. 근데 그게 사라지면 교회의 본질을 잃어버리게 되죠. 그러면 교회에서 자꾸만 이렇게 거룩한 사람만 모이는 것이다, 완벽한 사람만 모이는 곳이다라고 얘기하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죠? 계속해서 좀 괜찮은 인간들은요 중독에 빠져. 중독이 뭐냐 하면은 거룩 중독. 그래서 우리 젊은이들 가운데 요즘엔 별로 없어요. 근데 옛날에는 그 이상하게 예수전도단 YM 같은데 그 DTS 이런 걸 되게 좋아했어. 왜 좋아하나 했더니 그게 하와이에 있거든. 하와이 자주 가고. 또 제가 옛날에 있었던 데는 그 텍사스 타일러인데 타일러도 되게 넓어요. 근데 그 타일러는 잘 안 가대. 타일러 뭐 이런 데도 있고 여러 군데 있거든요. 근데 재미있는 건 DTS는 한 번 훈련 받으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DTS 훈련 받고 난 다음에 또 마음이 컬컬하다 그러고 또 받아. 내가 DTS 10번 받은 사람 봤어요. 그게 제정신이에요. 6개월씩 10번이면 6년인데 이렇게 횟수로 따지면 그죠? 6년이 아니죠. 10번이면 6년 맞네. 예, 6년 맞네. 예. 1년에 한 번밖에 안 되니까. 예, 그 중독이죠. 그렇게 중독이 돼버린다는 것입니다. 아니면은 또 외식 잘하는 사람의 특징은 뭐예요? 자꾸 이렇게 교회가 뜰의 예배가 아니고 성소 예배라고 생각하니까 외식하는 거예요. 외식하는 거니까 모두가 많아요. 교회 모두가 있어요. 교회 와서는 형제님, 자매님, 은혜지요 이러고 가정모드 야 바깥 와 막 소리 지르고 회사 모드는 어때요? 넥타이 머리다 묶고 난장판 부리고 그죠? 그러니까 막 가는 인생들. 그러니까 모두가 다 틀려요. 요즘에는 뭐 페이스북 이런 게 있으니까 다양한 모두가 있는 사람들을 알 수 있어. 술집 가면 술 마시는 모두, 뭐 클럽 가면 클럽 가서 노는 모두, 뭐 맨날 잘난 척하는 거 있잖아. 어디 뭐 외국 여행 한번 갔다 오면 또 그거 올리는 모두. 아이고 인생아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게
이게 사기치는 인생이구나. 모두가 여러 가지예요. 모두가 여러 개가 되면요 갈등이 없어요. 교회 오면은 교회 모드로 살면 되고, 가정 가면 가정 모드로 살면 되고, 직장 가면 직장 모드로 살면 되고. 이거 다 망할 놈들이거든요. 이걸 예배라고. 왜 그래요? 이게 교회론이 잘못돼서 그래. 뜰의 예배인데 성소 예배라고 생각하니까. 그게 아니면 교회를 못 오든지, 난 더러워서 못 가 그러든지. 뜰인데, 뜰은 다 모여 있는 건데 모두가 하나가 돼야 돼요. 모두가 하나가 되면은 그때 회개도 나오고 괴로움도 있고 갈등이 있는 거예요. 인생에 갈등이 있어야죠. 그래서 교회는 약한 사람들이 있으면요, 약한 사람들과 동일시하면서 그를 건져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와 부딪히면 언제나 갈등이 있는 거죠. 아, 나는 왜 이 꼴인지 모르겠어. 이게 뭐야? 뭐 이런 게 있어야죠. 그래서 그게 하나님 백성들의 모습이겠죠. 여러분, 하나님 나라와 세상이 다르다는 거 아시겠죠? 세상이 하는 일은 뭐냐면 소자 만들기. 우리 교회도 조소자 집사님이 계시는데 소자 만들기. 요즘 바뀌었죠. 작은 자. 세상은 작은 자 만들기가 목표예요. 그래서 자꾸만 작은 자 만들려고 그래. 어떻게 하면 되죠? 너는 소자야. 그래야 내가 힘 있는 자가 되거든. 그러니까 세상은 계속해서 기죽이는 거야. 너 소자야. 너는 작은 자야. 그래 내가 힘 있는 자가 되니까. 계속 그 싸움이라고.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 백성들의 모습은 어떤 거예요? 작은 자와 동일시하는 거예요. 작은 자와 동일시하는 거. 근데 그게 안 되니까 계속해서 이제 갈등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교회 DNA는 작은 자 동일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작은 자와 동일시할 때 그게 예수님이거든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하나님 본체이잖아요. 근데 가장 작은 자, 죄인 우리와 동일시해서 우리 죄를 지셨잖아요. 그게 구원이죠. 그래서 우리 DNA는 작은 자와 동일시하는 게 있다고. 룻기를 보세요. 룻이 왜 훌륭하죠? 시어머니가 늙었겠지. 늙었고 뭐 아들 죽고 남편 죽고 그 뭐 아무것도 아닌 시어머니잖아, 나오미. 근데 룻이 너도 고향 돌아가 팔자 고쳐. 그런데 가장 작은 자인 시어머니 나오미하고 동일시하잖아요.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어머니가 가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가 뭐 있는 곳에 나도 있고 뭐 그 쭉 나오잖아요. 누구하고 동일시? 그게 동일시거든요. 아이덴티피케이션, 동일시. 그게 룻의 파워예요. 그게 교회의 DNA라고. 그때 거기서부터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거라고요. 세상은요, 힘 있는 자와 동일시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문 밖만 나가봐요. 그리고 교회에서도 이렇게 엉터리를 믿으면은 힘 있는 자와 동일시하려. 교회 와서도 힘 있는 자와 동일시하려 그래. 힘 있는 자 앞에 얼쩡거리고. 그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능력의 은혜를 맛보려 그러면 소자와 동일시하면은 하나님이 함께하시고 거기에 능력이 나타나요. 근데 하나님 나라의 반대 세상 나라는 힘 있는 자와 동일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힘 있는 자와 동일시하려 그러니까 세상에서는 니체 얘기죠. will to power. 그죠? 권력을 향하는 의지. 세상은 will to power예요. 니체가 잘 봤어요. 세상은 그래. will to power. 근데 성경은 will to love. 사랑하는 의지예요. 권력 의지가 아니라 사랑 의지. 이게 동일시거든요. 천국과 비스무리한 게 사랑이 넘치는 가정이 그렇죠. 가정이 will to love지 will to power예요. 사랑해 보셨어요? 예를 들잖아요. 뭐 덴마크 왕자가 미국 서민하고 연애하는데 왕자인 거 속인 그런 영화 있었잖아요. 영화 이름 잊어버렸어. 그죠? 그런 영화. 진짜 사랑을 하면은 파워가 도움이 안 돼. 내가 왕자라는 게 들키면은 진짜 사랑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속이는 거죠. 속이는 게 아니고 숨기는 거죠. 왜 그래? will to love. 약한 걸 품을 수 있는데 사랑이거든. 그러니까 사랑의 변질은 will to power예요. 그렇게 가는 거라고요. 책 하나를 소개하면은 파크 에비뉴의 영장류라는 책이 있어요. 한번 읽어보세요. 내용이 뭐냐면 그 웬즈데이 마틴이라는 사람이 쓴 책인데 이 사람이 원래 인류학자예요. 그래서 뭐 아프리칸가에서 애 데리고 열심히 뭐 일하고 연구하고 그랬어요. 그런 데 가서 해야 돼요. 예일대 교수거든요. 근데 뉴욕으로 돌아왔어요. 돌아와가지고 돈이 많았는가 봐. 그 미국의 그 맨하탄의 어퍼 이스트 위쪽에 이스트 쪽에 되게 부자들 살거든요. 어퍼 이스트. 몰라도 돼요. 그냥 무지 부자 사는데. 그게 파크 에비뉴라 그러는데 이제 여기 제목이 거기에 이제 아들을 이제 유치원에 보내려 그래요.
이제 그때부터 접하는 거예요. 이제 돈이 좀 있었는가 봐. 예일대 교수가 하니까 연봉이 한 3억 5천 4억 정도 받아요. 미국은 대학 교수도 많이 줘요. 조금 주는 거 아니야. 하버드도 3억 5천 4억 정도 줘요. 미국 가서 교수해요. 일반 대학은 그렇게 많이 안 줘요. 근데 그 아이비리그는 되게 많이 줘요. 그래서 유치원을 가려고 그랬는데 그 상담하는데 그 상담하는 유치원 선생님이 그 얘기를 해요. 우리 유치원 출신 중에 아이비리그 가는 애가 몇 명이고 이러니까 쭉 나와요. 아니 유치원 애가 이제 대학 가려면 한참 남았는데 무슨 아이비리그 몇 명이고 그러면서 사진도 붙여놓고 우리 유치원 출신이 이렇게 됐다. 그 유치원 가려고 그러는데 대학 학비에 대학 학비. 아이비리그 대학 학비니까 뭐 1년에 한 3만 불, 4만 불, 한 4천만 원, 5천만 원 이렇게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월로 치면 한 500만 원쯤 그런데요. 돈도 있어야 되고 그냥 안 붙어요. 우리나라가 불공평하다. 미국 더 불공평해요. 미국은 돈 플러스 연줄이 있어야 돼.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 유치원 나왔으면 무조건 뽑아줘. 어머니가 나왔으면 뽑아주고. 그리고 연줄이에요. 그래서 이게 조건이 맞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웨이팅 리스트가 쭉 길어요. 기다리는 사람이 엄청 많아. 그래서 놀란 거예요. 이게 뭔가. 그래서 열받아가지고 이제 그로서리 이제 가는데 뭐 사러. 그것도 비싼 데 파는 데 있거든요. 근데 앞에 어떤 아줌마가 걸어와. 그 자기도 걸어가요. 그럼 본능적으로 이렇게 둘이 마주치면 누가 피해야 되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이 좁은 데 걸으면 피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 아줌마가 안 피해. 그래서 이렇게 걷다가 이거 부딪히면 어떻게 안 피해 해서 마지막에 자기가 피했어요. 그랬더니 그 아줌마가 약간의 미소를 띠는데 흐뭇한 미소를 띠는 거야. 내가 이겼어 하는 거. 아 죽이고 싶죠 그거. 그러니까 뭐예요? 내가 힘이 있다는 거예요. 아 뉴욕의 생활이 이런 거구나. 그죠? 그러면서 씩 웃으면서 팔에 있는 가방을 슬쩍 보여주는데 이게 에르메스 벌킨백. 벌킨백 뭐 진짜인지 모르지만 주문 생산하고 기다려야 된다며. 내가 아는 사람도 벌킨백 하나 갖고 있는데 2천만 원이라 그러대. 뭐 더한 거. 그러면서 이제 씩 웃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서 이제 그 세계를 보는 거예요. 이 파크 애비뉴에 있는 사람들 보니까 뚱뚱한 사람 아무도 없음. 배 나온 사람 아무도 없음. 그래서 자기가 아프리카에 너무 오래 있었기 때문에 아 몸을 만들어야 되는구나. 여기는 딱 외모를 보는 순간에 가꾸지 않은 몸은 인간 취급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피트니스 센터에 이제 등록을 했답니다. 준비 운동이 20분이래요. 근데 자기가 해병대 나왔는데 해병대 UDT 수준이래. 엄청 힘들게 한대요. 그래서 그 사람 표현하면 근육이 끊어지는 것 같더래. 근데 불평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 왜냐? 이걸 견뎌야 로얄 클럽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그 이제 메인 운동에 딱 들어가는데 숨을 못 쉴 정도라는 거예요. 근데 아무도 불평하는 사람이 없더래요. 그거 다 감당하면서 그래야 로얄 클럽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잘 보니까 거기는 뭐 이렇게 프라다백 이런 거 들고 다니면 욕 먹더래. 인간 취급도 안 하더래요. 그런 세계가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아무도 불평 없이 그 엄청난 운동들을 다 감당하면서 탄탄한 몸을 만들더라는 거예요. 왜? 그래야 로얄 클럽이기 때문에. 다 똑같대 모양이. 배 나온 사람 하나도 없고 탄탄한 근육이 있고 관리받은 사람들이고 그리고 거기서 처음 알았대요. 자기는 비싼 차가 벤츠인 줄 알았는데 벤츠는 거기 트가 들어오면은 못 들어오게 한대. 이름도 적어와야 되는 것 같은데 마세라티 뭐 이런 게 있어요? 뭐 있나 그런 게? 난 차에 관심이 없어가지고. 벤틀리? 그건 나 들어봤어. 어떤 목사님이 탔다 그래가지고 욕 먹어서 내가 들어봤어. 벤틀리. 네, 벤틀리 내가 들어봤어. 벤틀리는. 벤틀리, 마세라티, 페라리, 뭐 우리 교회도 몇 대 있죠. 페라리 이런 거, 그죠? 포르쉐, 포르쉐도 안 된대요. 페라리 정도 돼야 돼. 거기 그렇게 나와요 책에. 그 벤츠가 이거는 뭐 그 머세디스 벤츠는 이건 차로 치지도 않는 그런 동네라는 거예요. 충격받은 거죠. 문화적인 충격. 이게 뭐야? 그러다가 이 사람이 인류학자인데 그 어쩌다가 책을 하나 읽었대요. 그 제인 구달이라고. 여러분들은 알죠? 제인 구달을 모르면 안 되는데 침팬지 연구한 사람이에요. 그 장시간 침팬지 연구해가지고 유인원과 인간의 관계를 연구했던 대표적인 사람이죠. 그래서 이 침팬지 연구한 책을 우연히 읽었대요.
근데 그 침팬지 남자 침팬지 이름이 마크거든요. 마크. 여기 혹시 마크라는 이름 있는 사람 있어요? 마크? 예, 침팬지예요. 얘는 이제 작고 그 다음에 뭐 이렇게 별로 이렇게 영향력이 없는 애예요. 그러니까 침팬지 사이에 왕따래요. 침팬지도 편가르기가 있는가 봐요. 그리고 왕따가 있고 서열짓기가 있고 서열에서도 저 뒤를 밀리는 애. 얘가 밀려가지고 어느 날 낙심하다가 이게 진짜예요. 이건 지어낸 얘기가 아니고 진짜. 이 마크가 낙심해 있다가 어떤 그 쓰레기장 가가지고 거기 석유 깡통이래요. 석유 깡통이라 이게 뭘까? 이게 드럼통 같은 거. 석유 깡통 2개가 버려져 있는 걸 봤대요. 그래서 그거를 들고 막 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꽝꽝꽝꽝꽝꽝. 그러니까 뭐 있어 보이죠. 그때부터 침팬지들이 기를 죽어가지고 와 저거 있어 보인다. 그래서 그놈이 두목됐대요. 그러니까 마크가 침팬지 두목되는 방법 간단한 거예요. 이렇게 석유 깡통 들고 꽝꽝꽝꽝. 여러분도 혹시 안 되면 가가지고 미친 짓 한번 해봐요. 막 꽝꽝꽝꽝. 아니면 가슴을 치든지 킹콩 같이. 그러면 뭐가 있어 보이는 거야. 그 다음에 이 제인 구달 얘기예요. 이거 봐라. 이거 깡통 두드리기다가 두목되네. 근데 그 다음에 벌어지는 게 뭐냐면 두목 주위에 올라고 침팬지들이 모여들더라는 거예요. 거기 붙으려는 세력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비위 맞춰주고 어떻게 하면 그 옆에 머무를까. 그리고 또 걱정하더라는 거예요. 그 그룹에서 쫓겨날까 봐. 그 내용은 뭐냐. 파크 애비뉴하고 침팬지 사이하고 뭐가 다르냐예요.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파크 애비뉴의 영장류. 그러니까 파크 애비뉴의 침팬지. 그런 얘기예요. 우리 지금 다 보면요. 목표가 뭐냐 하면은 중산층 되는 게 목표야. 여러분 다 그러지 않아요? 중산층 돼서 뭐 하려고? 그러니까 중산층이 뭐냐 하면은 그냥 웬만한 아파트에 먹고 살고 남들이 약간 부러워할 만한 뭐 이런 거. 어떻게 인생의 목표가 중산층이야? 아니 하나님께서 부자로 부를 수도 있고 가난한 사람 부를 수도 있고 하는 거지. 그거는 환경이지. 뭐 환경이 뭐 우리 인생의 목표야? 뭐 어떤 상황이든지 일하면 되는 거지. 안 그래요? 안 그러자고요. 아니 세상에 이거 똑같은 거지. 침팬지하고 똑같은 거지. 뭐 깡통 두드려 가지고 두목되는 거하고 똑같은 거지. 작년인가요? 명품 중에 하나가 그 보테가 베네타라는 게 있어요. 이렇게 꽈배기 같이 꼬부는 거 있는데 좀 비싸요. 근데 여기 그 수석 디자이너가 양심선언을 한 번 했어. 왜냐하면 작년 2016년 9월인가 이 보테가 베네타 이거 좋은 것 같이 보이지만 이게 방글라데시에서 만들어요. 방글라데시 공장에서 사고가 나가지고 수십 명 죽고 한 1,000명 가까이 다쳤어요. 큰 사고가 벌어졌다고. 근데 이 수석 디자이너가 이게 매니저가 양심선을 한 거야. 마음이 아프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에게 돈 얼마 주지도 않고 계산해 보니까 한 돈 10원도 버리지 않고 다 모아야 20년 모으면 가방 하나 산대. 지가 만드는 거. 이게 모순 아니냐고. 그죠? 이건 노동 착취고 인간이 이렇게 사는 거 아니라고.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런 가방 만드는 것도 죄고 이런 가방 사는 것도 죄라고. 그러면서 이제 시스템을 말해주는 거예요. 이 보테가 베네타 그 뭐 원가 얼마 안 간대요. 그거 얼마 가겠어? 이게 비싼 거 20만 불에 팔린대요. 20만 불이면 2억 아니야 2억. 2억짜리 가방이 있대. 하여튼 있는가 봐. 뭘 어떻게 갖다 붙이는지. 얼마 안 든대 돈. 이거를 팔아먹는 방법을 설명하는 거예요. 이제 거기 설명에는 다이애나 비로 나와요. 옛날 죽었지만. 다이애나한테 이렇게 준대요 선물로. 2억짜리 가방을. 20만 불짜리 가방을. 그러면 꼭 들어야 되는 거 아니잖아요. 파파라치를 시킨대. 한 10명쯤 기다리고 있는데. 그 언젠가는 다이애나가 들고 나올 거 아니에요. 그죠? 아니 2억짜리인데 안 들겠어? 자주 들면 좋고 안 들어도 하여튼 들 거 아니야. 한 번은. 그 다이애나가 들고 나오는 거를 팍팍팍 찍는다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에게 돈 무지 준대. 그래서 그 사진을 가져다가 패션 매거진에 표지로 넣는데. 그래도 돈 줘가지고. 그리고 대개 이런 데는 이런 잡지를 하나씩 갖고 있대요. 그래서 자기가 결정하면 된대. 표지로 넣고 뿌려버린대요. 그럼 사람들이 뭐라 그랬어요? 그 다이애나가 든 가방.
이게 20만 불짜리래. 그런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로열 클럽 파크 애비뉴에 있는 그 골빈 여자들이 저런 거 들어야지 우리 클럽의 유지가 되겠구나 하고 골빈 애가 하나가 산다는 거예요. 그러면 또 골빈 2가 또 산다는 거예요. 골빈 3가 또 산다는 거예요. 그 다음 골빈 4부터는 안 사면은 쫓겨날까 봐 또 산대요. 그렇게 돈 번대요. 미친 짓이에요. 여기도 지금 공연 기획하는 형제가 있는데 내가 얘기 자세히 들어보니까 이거하고 똑같죠. 내가 하는 거 다 봤거든. 한 놈 뛰어가지고 또 돈 버는 게 똑같아. 이 맥락하고 공연 기획해가지고 가수 하나 뛰어가지고 나 이름 얘기 안 할게. 저 친구 밥줄 끊길까 봐. 하여튼간에 어떤 가수 이렇게 뛰어가지고 뭐 이렇게 다 조작이야. 조작. 이렇게 해서 띄우고 허세 가짜. 목적은 뭐예요? 그 허세를 이용해서 돈 버는 거예요. 이게 이 세상 구조라고. 그러니까 힘센 자, 깡통 두드린 게 힘센 자도 아닌데 그걸 힘센 거로 여기는 거야. 그리고 바보가 많으면 장사가 되거든. 그 20만 불짜리 가치도 없는데 바보가 많아지면 거기 끼려고. 세상에서 제일 무서워하는 게 뭐냐면요. 여러분 비참해지는 걸 무서워해요. 그러니까 또 다른 말로 하면 여러분들이 지금도 정말 듣기 싫은 게 뭐냐면 불쌍해질까 봐 걱정되죠. 여기 지금 나이 든 자매들 지금 화가 나는 게 뭐야? 하나도 불편하지 않죠. 2017년 12월이나 2018년 1월이나 뭐가 달라져? 똑같이 뭐 그 얼굴이 그 얼굴이고 그 몸매가 그 몸매고 뭐 한 달 사이에 뭐 그렇게 변화가 있겠어? 정말 신경질 나는 거 뭐냐면 다른 사람들이 나를 불쌍히 여길까 봐 신경질이 나는 거야. 우린 그만큼 다른 사람 눈에 신경 쓰이는 거예요. 남자들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왜 비싼 옷 입고 다니고 거지 같은 놈들이 왜 차는 비싼 거 사고 타고 다니는 거예요? 혹시 나 불쌍히 여길까 봐. 그게 두려워가지고 이렇게 하고 다닌다고요. 이게 파크 애비뉴하고 다를 게 뭐가 있냐고. 가격만 차이가 있을 뿐이지. 그러니까 상류층은 이루고 살고 중류도 이루고 살고 하류 이루고 살고 이게 다 헛된 인생이라는 거예요. 이게 뭐 하는 거예요? 뭐 하는 거? 세상은 이렇게 해서 우리 인생을 망치게 만든다는 거예요. 이게 예배에도 들어왔다니까. 예배도 허세가 됐으니까 어떻게 해요? 그냥 말로만 정전 뜬말 말로만 안 되고 성소 예배가 돼야 되고 우린 거룩하고 아니니까 가면 써야 되고 아니니까 센 놈 편에 서야 되고 거룩한 척 해야 되고 맨날 하는 짓이 편가르기고 어디 붙어야 되는지 그것만 따지고 그리고 죽어요. 예배가 뭔데? 생명이 살아나는 건데 하나님 만나는 건데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죄인이라 그랬잖아요. 그렇게 만날 수 없다 그랬어요. 문 들어오면 너희들 다 쓰레기야. 쓰레기들이 예배 드리는 거야. 그 죄가 있으니까 번제가 필요한 거고 십자가잖아요. 씻어야 되니까 물두멍이 필요한 거야. 우리 다 그런 존재인데 서로 불쌍히 여기고 그래서 우리의 DNA는 뭐예요? 제일 불쌍한 사람 소자에게 다가가는 거예요. 세상은 힘 있는 자와 동일시하는데 우리는 소자와 동일시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를 건져내는 거. 그게 교회라는 거죠. 저는 우리 교회의 이런 그 거룩성이 회복이 돼야 되는 이 거룩이 구별되었다는 뜻이거든요. 구별됐다는 게 뭐 더 낫다라는 의미도 있겠지만 구별된 게 뭐냐면 인식이에요. 인식. 우린 다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들의 모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힘 있는데 붙으면 교회는 이상해져요. 예수님도 제자들이 그랬잖아요. 십자가 질 때 누가 크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거기서 저주란 말 제일 많이 썼거든. 한 어린아이 데려다가 이 어린아이 같지 않으면 안 된다. 그리고 한 소자에게 뭐 대접한 게 나한테 한 거다. 그래서 예수님이 무슨 얘기하는 거야. 너 지금 힘센 자하고 동일시하는 거 그거 세상이야. 소자와 동일시하는 거야. 나 봐. 하나님인데 소자와 동일시해서 심지어 죄인과 동일시해서 더한 게 뭐예요? 강도와 동일시해서 죽어도 좀 멋지게 죽고 싶죠? 뽀대나게 죽고 싶잖아. 근데 여기 강도야 양쪽이. 강도 블랭크 강도. 그럼 이건 뭘까? 강도라는 느낌이 들잖아. 배경이. 안 그래요?
날강도 그럼 여기는 뭐 한 중간 백숙강도라도 되잖아. 그런 세팅 속에도 들어가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린 맨날 지 어디 끼는지. 이 가짜들의 특징이 그거라고요. 나 그런데 끼기 쉽지 않아. 그 약한 거거든요. 아무것도 없는 존재예요. 아무것도 없어. 그러니까 난 그런 모임에 안 가. 뭐 허들의 모임에 안 가. 뭐 무대가 좀 뽀대가 나야지 가. 잠깐 이런 식의 얘기를 한다고요. 뜰의 예배가 아니에요. 뜰의 예배는 언제나 소자에게 가까이 가는 거라고. 이 예배의 거룩성, 거룩은 구별됐다 그런 거죠. 거룩이 깨끗하다는 뜻이라기보다는 이거를 깨우치는 구별됨이에요. 저는 성소 예배가 아니라 뜰의 예배를 추구하는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원합니다. 그게 능력이라는 거예요. 번제단 설명하면 번제단은 네모 반듯한 정사각형이고 네 군데 뿔이 있어요. 뿔을 잡으면은 그 용서해주고 그런 거 있죠. 십자가는 세컨 찬스 주는 거예요. 세컨 찬스. 그 베드로가 예수님 부인하고 수제자 같지도 않은 행동 하잖아요. 요한복음 21장에 예수님이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사실 그 질문 자체가 얼마나 가슴 아픈 얘기겠어요. 지금 배신하고 도망친 자에게 내가 주를 사랑하는 주께서 아십니다. 내 양을 먹이라. 3번 그러죠. 이게 세컨 찬스 준 거 아니에요? 그래서 십자가는 우리에게 또 기회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소자와 함께 한다는 건 뭐냐면 기회 주는 거예요. 기회를 영구히 박탈한다. 이거는요 세상 논리예요. 세상 논리고 교회는요 계속 기회 주는 거예요. 또 기다려주고 탕자 떠나갔을 때 아버지가 한 일이 뭐예요? 또 기회 준 거 아니에요. 기회 안 준다 그러면 나도 구원 못 받아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니까 또 구원 받은 거죠. 아무리 큰 실수해도 구원 받죠. 제가 뭐 옛날에 그 뭐 이런 그 스토리 한번 얘기해 준 적이 있는데요. 어떤 초보 전도사가 부흥사가 왔다 그러길래 설교 이렇게 좀 배우겠다고 갔다 그러죠. 갔는데 부흥사가 노련한 부흥사야.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했다. 내가 이제까지 안아봤던 여자 중에 가장 가슴이 따뜻한 여자는 다른 남자의 아내였습니다. 이상하잖아요, 그죠? 그랬더니 교인들이 막 놀라가지고 긴장하더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씩 웃더니 그게 우리 어머니였습니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럼 그렇지 하고 이제 안심하더라는 거예요. 이 전도사가 무릎을 딱 쳤다는 거예요. 설교는 저렇게 하는 거구나. 긴장하게 만들고 충격적이고 엉뚱한 그래서 막 마음에 코드를 갖다가 그럼 그렇지 하고 이렇게 풀어줘야 되는구나. 그리고 메모를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이제 설교할 때 설교를 하는데 그 교회는 전통적인 교회라서 할머니들 주로 많이 앉아 계신 교회인데 저걸 좀 응용을 해야 되는데 또 똑같이 했대요. 총각인데 결혼도 안 한 녀석이 제가 이제까지 알아봤던 여자 중에서 가슴이 가장 따뜻한 여자는 다른 남자의 아내였습니다. 그랬더니 권사님들이 뭐야 그러고 소리 질러대면서 할머니들 또 귀가 안 들리니까 막 소리 지르잖아요. 뭐라고? 그리고 몇 명 할머니들은 이거 말세다 그러고 뒤로 쓰러지고 거품 흘리고 수습이 안 돼 분위기가. 그래서 잊어버렸대요. 그 다음 할 말을. 뭐라 그래야 되는데 잊어버렸대. 쪽지가 없어져 버리고. 근데 그 여자가 어떤 여자인지 기억나지 않습니다. 그랬대요. 설교가 될 리가 없죠. 이건 불안당 같은 놈이고. 그 다음에 이제 담임 목사님 오셔가지고 뭐 어떻게 했겠어요. 이거 잘라야 돼요. 둬야 돼요. 나쁜 의도 아니었죠. 잘하려고 하는 의도였잖아요. 그 취지를 들었다 그러면은 세컨 찬스 줘야죠. 그게 재단 뿔 잡는 거예요. 우리 인생 가운데 세상은 그래요. 가차 없어요. 그죠? 뭐 요즘에 그런 말 좋아하는데 뭐 3 스트라이크 아웃, 1 스트라이크 아웃. 그래 다 좋아요. 세상은 원래 율법은 그런 거예요. 근데 교회는 뭐라 그래요? 70번씩 7번째에도. 그건 뭔지 알아요? 살리는 자의 논리예요. 부모는 그래요. 부모는 자식에게 3 스트라이크 아웃, 너 3번 하면 호적에서 말소 그런 거 없어요. 죽여버려 그런 거 없다고. 절대 그러지 않아요. 모든 생명의 논리는 교회는 생명이잖아요. 살리는 거라고. 십자가는 우리에게 기회 주는 거예요. 건질 기회. 여러분 지금 아무리 연약하고 부족함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십자가 붙들고 다시 일어서십시오. 베드로가 일어섰듯이 바울이 일어섰듯이
우리 모든 인간이 다 그래요. 우리 뜰 안에 있는 사람도 다 죄인들이에요.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거예요. 교회는 다시 일어서게 만드는 곳이에요. 세상 사람들 가보세요. 세상 사람, 난 이렇게 생각해요. 세상이 하나님이 아닌 게 다행이에요. 여러분 세상 인터넷 같은 데 한번 들어가 봐요. 이런 자들이 하나님이었다 그러면 어떡할까? 그죠? 우리 다 죽어요. 그리고 지도 죽을 거야. 다 죽여버려야 돼. 살아남을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자비가 넘치신 하나님, 긍휼이 넘치신 하나님,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 이거 다윗이 괜찮이 산 것 같은 사람도 이런 얘기를 해요. 나는 모태부터 죄인이었다고. 근데 하나님이 은혜로 용서해 주니까 여기까지 선 거죠. 제단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제단을 중심으로 모이는 거예요. 뜰이에 뜰, 잡다한 사람이 모이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죄하는 게 아니라 너도 그렇게 구원받았니? 나도 그렇게 구원받았어. 너도 그런 은혜 받았니? 나도 그런 은혜 받았어. 그게 교회라고요. 물두멍은요 노수로 만들었는데 이게 정전에 수종하는 여자들 거울로 만들었어요. 얘는 청동 거울이니까. 그러니까 무슨 뜻이에요? 이 청동 물두멍을 만들었다는 거는 나를 비춰보라는 거죠. 씻는 거는 뭐예요? 나를 비춰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면 내가 보여요. 창세기 32장에 야복 강가에서 야곱이 하나님을 만났죠. 하나님 만나니까 누구를 만난 거예요? 나를 만난 거예요. 야곱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됐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만나야 내가 보여요. 그래서 존 칼빈의 기독교 강좌도 보면은 하나님을 먼저 살펴요. 그 다음 두 번이 신론 다음이 인간론이에요. 근데 인간론 시작이 뭔지 알아요? 하나님을 알면 비로소 인간을 알 수 있다요. 하나님 속에 내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물두멍은 물이 비춰지니까 하늘이 비춰지겠죠. 그래서 물두멍에 씻는 동안에 하늘을 보는 거예요. 열린 하늘 속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날마다 기도하는 거죠. 그게 성도의 삶입니다. 오늘도 뜰의 예배라는 거 잊지 말고 여러분 세상은 밀트 파워예요. 그리고 힘 있는 사에게 붙으려고 그러고 그 싸움 벌이면 제자들 예수님 그랬잖아요. 너 뭔 짓 하는 거야? 누가 크냐? 십자가 앞두고 지금 뭔 짓 하는 거냐? 우리 크리스찬의 DNA는 어디에 있냐면 소자와 동일시하는 데 있다. 내가 그것 때문에 온 거 아니냐? 여러분들 소자와 동일시하게 되면 그때부터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요. 하나님의 능력이 부어지고요. 여러분 삶 가운데 영광이 드러나요. 그리고 진짜 스피리추얼 파워가 뭔지를 아는 인생이 돼요. 그게 교회예요. 그럼 그때부터 뭘 참여하느냐? 우리 교회는 뜰의 예배를 드리는 교회예요. 이렇게 된다고요. 왜냐하면 소자 중심적인 교회니까. 우린 성소교회예요. 거룩한 성소가 되려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제한해야 돼요. 아무나 오면 안 돼. 막 오디션 뽑아야 돼. 그리고 지들끼리 모여 있어야 돼. 이단들이 그래요. 신앙촌. 저 덕소 가면 신앙촌 있어요. 신앙촌이에요. 빌리지. 신앙 빌리지. 지들끼리 모여서 한 일이 뭐예요? 신앙촌 간장 만들고 신앙촌 뭐죠? 뭐 옷 만들. 간장은 맛은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지들끼리 모여서 기껏 나와야 간장 나와요. 기껏 나와야 간장 나온다고. 여러분끼리 기껏 모여서 난리 부려야 돼. 파크 에비뉴 벌집 빼들고 난리치고 보테가 베네타 그거 방글라데시 사람들 그거 얼마 들지도 않은 거 가지고 개폼 잡고 그 20만 불짜리 가치 없거든. 다이아나 줘가지고 사기치고 또라이 1, 2, 3, 4 사실 하나님 눈에 볼 때 집단 또라이인데 미친놈들 저 20만 불 갖고 얼마나 많은 영혼들 살릴 수 있는 건데 그게 한 달라도 땅에 묻은 자하고 다를 게 뭐가 있어. 20만 불을 가방에다가 첫 받고 있냐 이 미친 X야. 여자라서 내가 X라 그랬어요. 그게 우리라고요. 돌이키란 얘기예요. 돌이키란 얘기. 괜히 잘난 척하지 마요. 성소 이런 잘난 척하지 말아요. 주님께서 우리를 뜰로 부르셨어요. 뜰로. 그래서 그냥 가면 돼요. 천부에 의지해서 손 들고 옵니다 하고 그냥 가면 된다고. 우리 주님 붙들고 일어설 수 있는 하나님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찬양하겠습니다.